자, 우리 여배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은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시사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곤 하죠.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청소년기에 그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던 수련회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자, 당시에 저는 참 특이한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왜 특이하냐면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방학 때 수련회는 참 열심히 참석하는 학생이었어요. 대단하죠? 평상시에 이제 잘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수련회 잘 나가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잘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안 나가고 별로 교회가 재미가 없는데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방학 내내 어쩔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수련회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기를 좀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전 교회를 안 나가던 애가 수련회만 가면 누구보다 먼저 예배당에 도착을 빨리 해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자, 찬양을 하는 시간 내내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만 끝나면 말 끝나기도 전에 아멘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이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당시에 저는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신비 체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거든요. 자, 그런데 뒷자리가 더 체험을 할 것 같아요? 앞자리가 더 체험을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봉혜 권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자리에 이제 그 은혜 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나가고요. 목소리 크게 내는 게 더 은혜 받으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 신앙의 색채가 애초부터 이렇다 보니까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도 이제 저에게 속한 학생들 내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요구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참 피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성무당이 어떻다고요? 살은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 찬양 인도를 하면 같이 찬양을 하게 된 그 찬양팀을 1시간 전에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30분씩 막 통성기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호응이 없거나 좀 아멘 소리가 작으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좀 삐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막 삐져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막 되려 화를 내면서 성도님들을 못살게 굴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로 이렇듯 큰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바로 이렇게 이 예배가 풍성한 은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자, 18절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모여 예배드릴 때 불과 연기로서 그들에게 강림하셨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강한 진동을 느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정도 역사라면 참 박진감 넘칠 것 같죠? 막 갑자기 막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어딘가에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어떤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크게 감격하면서 신바람이 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사실은 수시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예배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토록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유독 쏟아지는 것일까? 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째 날에 강림하실 거라고요?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을 진즉부터 약속하시는데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은혜와 영광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임재를 약속받고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셋째 날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이미 셋째 날에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 한 국가에 속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보이는 태도로서 왕 대신 하나님께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장막을 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임재하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성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리고 갖추고 있어야 할 아주 당연한 의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놀라운 성결의 의지를 보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늘상 성결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지가 있어서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더니요? 금식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취를 한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더니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강한 역사가 나타났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같은 자세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모든 은혜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즉, 누군가 구원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의 공로라든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금식했다거나
그 일주일 정도 작정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런 제자들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양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 기세등등한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 바로 그것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거 돌 던졌다는 거예요? 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성령을 받기는커녕 하늘에서 갑자기 입다만한 바위가 내려와가지고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한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철면비 같은 바울에게 임재하사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자, 그는 다메섹 도상 가운데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자, 저는 가면 갈수록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우리 주님을 일찍부터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에 참 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한 이런 내가 목사가 되어 매일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마 드러낼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와 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들키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은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요, 독특하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가리켜 한결같이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자다. 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할 만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였다. 자,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좀 덕보자고 좀 잘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끝에를 보면은요,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또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생명을 누리는 자를 가리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하시고요.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나의 어떤 한두 가지 경건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인데요. 자, 이른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낚시만 해보더라도요, 낚시를 하더라도 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거 던졌다가 꺼냈다 던졌다가 꺼냈다 해가지고 돌부리에 걸리거나 이 낚시에 끼어져 있는 미끼만 다 잃어버리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기다리는 사람은요, 도리어 잘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괜히 머리 써가지고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다가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유독 아름답게 느껴지는 기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자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와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곧 있으면 너의 태에서 아기가 태어날 텐데 바로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때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13살밖에 안 되는 이 소녀가 그 잉태를 해서 정말로 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천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필 왜 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전데요? 저기 옆에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런 기도를 남기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땀이 변해서 피가 나온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 그런데 아마 저 같으면요, 진짜 머리털이 솟도록 어떤 기도를 할 것 같냐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옵소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지게 하시고, 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머리털이 솟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의 한복판에서 거듭해서 아버지의 뜻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종이 아니라 주인 된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 왕년에 한 가닥씩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그렇게 기세등등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쑤인 것 같아요. 이른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채 매번 자기 멋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서 조금 까다로워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며칠 전인가 그 누군가 하는 뭐 어떤 그런 간증 같은 거를 들었는데, 아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없는 와중에 빚을 내 가지고 뭐 거액의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어려운 와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에 자신이 한 4시간씩 기도했는데, 그게 4시간씩 기도한 줄도 모르고 한 4분이나 40분 정도 기도한 줄 알았는데 4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좀 자기가 어떤 뭐 큰 역사를 누리게 됐고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간증하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듣다 보니까 저기 가가지고 저 권사님만 믿으면 성공하겠구나. 저 권사님이랑 되게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매번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만 있기만 하면 은혜 누릴 수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풍요로운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일삼다 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은혜와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이미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좋지 못한 선택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둘풀마저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이 땅에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머리 쓰고 이상한 것을 쫓아다니고,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자꾸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도리어 우리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걸 깨닫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고, 그 성결 자체가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분된 삶을 살면서 나갈 때기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걸 믿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